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난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닫힌 무덤을 여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스승의 주일에 비슷한 본문의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 주님이 딱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대로 무덤 위에 살았고 군대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헬라어는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3,000명에서 6,000명의 군대를 일컫는 로마 군사 편제 중에서 가장 큰 단위. 우리로 말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군단. 우리로 말하면 군단급쯤 되는 게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3,000명에서 6,000명의 군대를 일컫는 말이 레기온이니까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 될까요? 귀신이 많이 들렸다라는 직접적으로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 그만큼 이 사람이 인생 속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집보다 무덤이 더 좋았고요. 옷을 입는 것보다 옷을 벗는 게 더 좋았고요.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투고 혼자 사는 거, 이렇게 그런 뭔가 거꾸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거라사인 이 광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무덤 인생입니다. 무덤 인생.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군대 귀신의 인생이고 무덤의 인생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무덤에 묻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무덤에 묻힌 거죠. 예,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죽음과 절망의 공간, 이게 무덤을 상징합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으면 강했지 조금도 약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에 손을 대거나 또는 당시에 이렇게 중산층은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동굴로 된 그런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동굴로 된 무덤에 묻혔다고 생각하면 조금 좀 더 고고학적인 고찰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거기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을 부자가 예수님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묻힌 거지, 가난한 서민들은요 돌무덤을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성 바깥에 저 들로 나가서 우리처럼 땅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매장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봉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무덤을 썼습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평토장한 무덤이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민들은 저 바깥에 이렇게 땅을 파고 그냥 묻은 거예요. 봉분을 세우지 않고. 봉분의 문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타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순례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덤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무덤을 손을 대거나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애써서 먼 곳에서 이렇게 순례를 왔는데 순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칠했어요? 여기가 무덤입니다 라는 그런 표식으로 회색,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색 페인트를 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생겨났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손을 대도 부정했고요. 부지 중에 발로 밟아도 부정했고요. 심지어 그림자가 무덤에 닿기만 해도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옷을 빨고 가만히 일주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인생의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무덤가에서 살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다 닫혀 버렸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것이 무덤가에서 살았다는 이 거라사 광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군대 귀신이 들렸고 무덤가에서 살았던 이 거라사 광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양을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허겨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스터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이 포스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파묘라는 영화요. 제가 절대 보지 않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괴기스럽고 허황되고 그저 이 동양의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자극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상상력으로 문제를 풀어낸 그런 영화가 이제 파묘라는 영화인데요. 최민식, 유해진 이 배우가 주연했는데 이 파묘라는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이 사람의 가문에 됐어요. 이제 내리세요. 좀 괴기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의 가문에 대대로 어떤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 갓 태어난 신생아에까지 문제가 옮겨가게 됩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명했을까? 그걸 추적한 끝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무속신앙이죠. 묘자리를 옮기면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가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것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묘자리를 옮기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 사람의 가문에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댁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파묘를 의뢰했던 사람의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문제라고 영화는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댁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무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현대인들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영화에서 어떠냐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묘자를 좀 옮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없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쉽게 잘 풀리지 않는 거죠. 마치 거라사 광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어떠냐면 파묘도 하고 싶고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 이 광인의 사건은요, 이 모든 고민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었고 가족들도 해결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거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나도 풀 수 없고 가족도 풀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문제를 풀 수 없다. 사실 이건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출발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 능력의 출발이요, 하늘 소망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떠냐면 무덤에 손이 닿기만 해도, 모르고 그 무덤을 밟기만 해도, 그림자가 무덤에 덮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손도 쓸 수 없고 발도 쓸 수 없고 그 어떤 영향력을, 그림자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손을 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문제가 치유되고 다시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한번 보세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이렇게 시신을 방치했다가 어쩔 수 없어서 무덤에 매장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히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조차도 어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그래서 이미 매장이 끝났기 때문에 냄새가 이렇게나 심하게 나는데 예수님 뭘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는 것을 그의 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뜯어 말렸던 거죠.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다고, 이렇게나 썩어서 시신이 냄새가 나고 있는데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 아서라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됐다고, 다 끝난 것 아니냐고 그의 누이들조차 예수님을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굳게 닫힌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망의 상징이었던 무덤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을 사실 우리는 고유 명사로 구원을 사용하는데 일반 명사로 구원을 말하면 시편 같은 데서는 일반 명사로 구원을 말하거든요. 일반 명사로서의 구원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현세의 천국,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고유 명사로 말하면 죽어서 내세의 천국 가는 것을 말하지만 일반 명사로 우리가 말하면 현세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죽어서 내세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현세에 우리가 닥쳐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까지도 예수의 능력으로 풀려지고 뚫려지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그랬다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세에 우리가 받게 될 죽은 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후의 부활도 사실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어떠냐면 살아있는 지금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 모든 문제, 그런 절망의 상황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돋고 쓰러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풀려지는, 완전히 거꾸로져 버리고 다 맥이 탁 풀려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그로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세의 부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요 골칫덩어리일 뿐입니다.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골칫덩어리일 뿐이고 무덤은 그저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어둠이고 죄악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은요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아니에요. 무덤은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무덤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무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요. 무덤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요만큼의 땅을 나의 소유로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왜 샀냐면 무덤으로 쓰려고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은요, 언약의 상징이 아니었고요, 무덤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일종의 선산입니다. 선산.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거기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 묻혔고요, 이삭의 부인 레베카도 거기 묻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도 묻혔냐면 야곱도 거기 묻혔고 그리고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부부가 다 거기 묻혔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종의 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매입했던 것은 이렇게 뭔가 소망을 상징하는 기업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소망을 상징하는 평평한 땅, 여기에 뭔가를 세워가지고 내 꿈을 한번 이루어봐야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봐야지, 그런 좋은 땅을 산 게 아니고요, 무덤을 산 거예요. 무덤. 선산은 무덤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산으로 쓰려고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막벨라 굴은 무엇과 같냐면 오늘 본문에 거라사 광인이 살았던 무덤가에서 살았던 그것과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거라사 광인도 무덤가에서 살았고 아브라함도 무덤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묘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 실상을,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거라사 광인이 살았던 공동묘지는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난감한 문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살았던 무덤가는요, 절망이었고 어둠이었고 실망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산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선산은 소망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지금은 비록 좀 더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었고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산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덤도 믿음의 재료가 되고 소망의 기회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비유잖아요. 암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가 되고 심지어 문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이 모두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한 번 살렸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3번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한번 살렸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록이 모두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요, 되게 좀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을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이제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엘리사를 장사하였어요. 근데 당시 뭐 옛날로 이제 가면 갈수록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도 보면 황건적이라는 도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도처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엘리사를 장사 지낸 후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근데 도적대가 막 오는 거예요. 도적대가 오면 물건은 물건대로 뺏기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이 도적대가 무서워가지고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은 거예요. 시신을 그냥 이렇게 휙 엘리사의 묘실에 휙 이렇게 던져놓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그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무덤에 시신을 휙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던졌던 시신이 엘리사의 시신에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7번의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이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신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업앤다운 그래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고 예배도 정한 시간에 와서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심지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볼 줄 아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마치 무덤가에 사는 것처럼 문제투성이이고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이 없는 다쳐버린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막혔던 문제를 뚫고 맺혔던 것을 풀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냐면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급변하니까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숨이 턱 막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암담한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나도 손을 쓸 수가 없고 가족도 손을 쓸 수가 없고 그 어떤 마을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심하게 압박을 받고 내 마음이 눌림이 있는 그런 상황,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상황, 도무지 뭔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고 막 강건하고 왕성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상황을 풀고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요, 사실 거라사 광인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파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꼬여요. 문제가 꼬이게 되고 나의 진심이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거든요. 쿰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달리다는 이렇게 어린 소녀를 일컫는 말이고,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다예요. 그래서 이 쿰이라는 말은 꼭 기억하세요. 쿰, 쿰, 쿰. 일어나는 거예요. 쿰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다시 살아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게 하심으로 축복은 축복대로,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혹시 삶의 여러 문제가 우리 삶에 덮쳐가지고 여러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으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